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몸살처럼 온몸이 아프더니 이렇게 목이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건강 조심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면서 총회적으로는 제주 4.3 사건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역사학자였던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과거를 돌아봄으로 우리는 현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찰하고 올바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E.H. 카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월은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요. 익산의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면 만세운동이 있었던 3.1 만세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4.4 만세운동이 있었던 그런 시간도 4월 4일 4월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자유와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또 2014년에는 4월 16일에 700여 명의 그런 승객들이 탔던, 그리고 그 중에서 299명의 사람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승객들이 사망하고 5명의 실종자가 났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총 304명의 사망 실종을 일으켰던 사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것도 바로 4월입니다. 생명의 슬픔을 안겨준, 생명을 잃는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3.15 부정선거가 있어서 그것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4월 19일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 역사의 순간적인 날들도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이 제주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제주 4.3 항쟁 또는 4.3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4.3 사건은 완전히 이름이 지금은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항쟁으로 부르기도 하고 사건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947년 미군정 시대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있었던 그 이후인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죠. 7월 1954년까지 무려 7년이나 지속되면서 당시 제주도민이 인구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2만 5천 명에서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민의 8분의 1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11%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일제에 부역한 친일 경찰들이 강압적인 주민 탄압을 하고 미국의 군정이 밀과 보리 등의 그러한 흉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는 세금 정책 등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국가가 자기 국민을 학살한 최대 희생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픈 역사죠. 또 그 사건들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는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와 같은 실패와 아픔을 재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을 바로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재평가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45년에 8.15 광복 이후에 일본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외지에 나가 있던 6만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다시 고향인 제주도로 그때에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했고요. 직업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필품이 굉장히 부족하게 됐고 또 콜레라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콜레라가 발생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식량의 부족이 겹치면서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일제가 물러나고 모든 것이 일제가 청산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 일제에 부역했던 경찰들이 미군정의 그러한 지배하에서 다시금 치안을 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민족경찰이라고 하는 이름, 이들을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조그만 것이라도 책잡고 끝까지 차단해서 주민을 탄압하는 악독한 과거의
친일 경찰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겠죠. 그런데도 미군 정치의 관리들은 제주도에 이러한 피폐한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정행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1947년 3월 1일에 미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1절 행사를 제주도민들이 갔습니다. 이 행사가 제주 북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이때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한 어린아이가 채이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그랬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찰이 그곳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군중들이 그 기마경찰을 쫓아가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경찰에 분노한 주민들이 시위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까워지자 경찰들은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들에게 총을 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인 6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들이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위대로 오해받아서 총에 맞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3.1 발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6명이 있었는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살. 그때 당시에 국민학생이죠.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생일 텐데 국민학생은 나이는 뭐 15살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중학생쯤 되겠지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두용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를 안고 있던 21살의 아이 엄마였던 박재옥 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와 함께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6명 모두가 등 뒤에서부터 가슴 쪽으로 관통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분노한 도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태의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미군과 제주도의 당국 사람들은 오히려 제주도민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자기들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육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응원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우익 청년단인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북 청년단은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의 힘으로 도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이 서북 청년단은요, 북한에서 공산당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 평안도 쪽의 사람들입니다. 제4.3 사건의 중심에서 수많은 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큰 상처를 남겼던 주역 중 하나가 바로 이 월남에 왔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서북 청년단이었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양민 학살의 주범은 당시의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들의 도구가 되어서 실질적인 학살의 주역이었던 존재들은 서북 청년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닥치는 대로 마을을 파괴했고요. 그리고 무고한 양민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몰아서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향에서 공산당에 당했던 피해와 상처를 애꿎은 제주도의 사람들에게 와서 보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양민 군경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혐오와 증오,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포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공부했지만 10계명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가르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10계명과 계명들의 이야기라면, 그 10계명과 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교육을 그들은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이방의 제국들이 범했던 생명경시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언급하는 10계명의 기본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애고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그분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간직함으로 폭력과 혐오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으로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4절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생명을 내어주며 인내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른 채 나는 모릅니다. 발뺌하고 있어요.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잔인하게 죽였던 그 이유가 자신이 드렸던 제사와 하나님 앞에 동생이 드렸던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어요. 가인과 그의 제사가 거절되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내가 왜 하나님께 거절되었을까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내게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그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오늘 그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가인에게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원망의 화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경쟁의 도구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인은 제사의 본질 대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은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니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가인의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행동이 아닌 마귀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정욕을 뛰어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서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서북 청년단이 가졌던, 그리고 가인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시의 참혹한 참상을 감추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모습과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의 아픈 기억과 진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고 증거하는 것이 선택받고 구원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교회라면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말씀처럼 증오와 혐오하는 마음, 벌써 버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제주 4.3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교회라면 이제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생명을 다해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혐오와 증오를 내려놓을 때 제주 4.3 사건과 같은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결코 상처를 치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고 남겨진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인의 논리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차별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쩌면 서북 청년단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증오와 혐오에 쌓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된 이유, 서로 사랑해야만 마땅하다는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